신앙 고백하시며 사순절 새벽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위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 새벽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35절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35절 말씀. 이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새벽 제단이 오늘도 불같이 일어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건속자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로 알고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삶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의 뜻과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건속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위하여 오늘도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맡기며 온전한 순전한 그 삶으로 주께 의지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로 향하는 이 사순절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통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삶에 또 주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으로 늘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11장 35절 말씀 가지고 조건이 앞서면 신앙이 위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말씀처럼 우리 조건이 앞서는 신앙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조건, 제한을 걸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하여 드려지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거죠. 누구든 내가 조건을 달고 그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참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아주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잠시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또 찾아옵니까? 이전에 애굽의 노예와 고통과 절망 중에 있었지만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에 오니까 거기서는 외적인 환경이 아니었어요. 바로 내적인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들의 내면에 우상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점점점 그 우상과 그 땅의 헛된 것을 바라보며 점점 그들은 심령이,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지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여겨야 할 그들이 도리어 그 땅의 지배를 갖고 있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의 내면은 점점 그 모든 타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특히나 요단 동쪽에 사했던 암몬 족속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악랄한 자들인지 소시탐탐 이스라엘을 자기들로 바꿔버리고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노예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들을 끌어들입니다. 드디어 가나안에서 암몬과 우상의 숭배, 이것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형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그들은 철저한 회개,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늘 언제까지나 늘 위기에 처하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위험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왜 그 위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깨닫는가? 늘 평온하고 안전하고 뭔가에도 어려움 없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임을 깨달으며 살아가면 좋을 텐데 늘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늘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들어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목적이에요. 그들의 제안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자기 제안, 자기의 조건을 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제한이 겁니까? 오늘 그런 이스라엘은 점점 어두운 길로 갔기에 결국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의 시간이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될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깨우쳐주고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을 구원할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오늘 주목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입다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를 오늘 만나게 되죠. 그는 길르앗 땅에 살던 큰 부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청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입다가 오갈 데가 없다는 인생이 됩니다. 뭐 부자였고 나름 좋은 집안에서 산다고 했지만 그의 출생은 너무나 형편없었고 남 보기에도 부끄러운 자식이었기에 늘 인생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쫓겨나 그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자신을 추방당하는 인생에 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가 오갈 데 없다는 인생 가운데서 건달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주 조직배들이에요. 즉, 이 시대에 의하면 깡패가 되어가는 거예요. 힘쓰고 자기의 권력을 세우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저것 약탈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큰 부자의 집이자 출생은 청녀의 자식이었지만 그래도 잘 나가는 집안이었는데 집안에서 잘 살고 있던 자식이었는데 한순간 쫓겨나서 생활하다 보니 오갈 데가 없어서 결국 세상에 그릇된 길에 서게 된 거죠. 그렇게 살아가던 그가 이곳저곳 헤매던 인생 가운데 자신을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르앗의 장로들이었어요. 그 이유는 암몬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당신이 앞장서 주십시오라고 엄청난 제안이 걸어옵니다.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의 이 제안을 듣고 너무나 고민에 빠집니다. 그 자신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어떤 역할도 없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길르앗 장로들의 목적은 그거였죠. 조직에서 아주 큰 일을 힘쓰고 있는 이 사람이면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지 않겠느냐. 이 길르앗 사람들, 이 길르앗 장로들은 이스라엘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힘이 세고 강력한 한 사람이 필요했다. 그게 바로 입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결국 입다에게 제안을 하나 걸어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면 통치자로 세워주겠다. 당신이 이런 우물가에 있는 통치자가 아니라 당신이 이 나라 이 땅의 통치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암몬과의 전쟁에 당신은 서십시오. 제안을 건 거예요. 입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픈 상처예요. 과거에 부모로부터 쫓겨났고 그리고 나와서 했던 일이 남들을 약탈하고 압박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자가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나라를 구원하겠다고 저 앞에 가겠습니까? 참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나 그 아픈 과거를 잘 견뎌내고 그가 그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에 응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과거를 이겨내야 합니다. 내 아픈 상처, 부끄러운 상처, 내 치욕스러운 모든 것들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의 큰 뜻, 아니 우리 인생의 큰 뜻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새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길르앗 장로들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과거를 잠시 뒤로 하고 앞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미래의 지향적인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그 충만한 풍성한 그 은혜의 역사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잠시적으로 본다면 과거를 잠시 이겨내고 우리가 앞날을 위하여 다시 도전하고 힘을 깨우고 그 여러분의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위하여 힘껏 일어서는 우리 믿음의 건속자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입다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합니다. 과거의 일들을 잠시 벗어 던지고 나라를 위하여 지금 입다는 그 암몬과의 전쟁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는 먼저 암몬 왕에게 사자의 딸을 보내어 물러나라고 권면합니다. 전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화해와 우린 동지로 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전쟁으로 피를 흘려서 되겠는가. 우리 이 나라에서 전쟁을 하지 말고 우리는 화평을 이루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암몬 왕은 코웃음치며 거절합니다. 무슨 하면서 코웃음을 친다는 거예요. 입다는 전쟁을 그래서 준비합니다. 사자의 딸을 보내 평화의 협조를 동요했지만 이 암몬의 왕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제안이죠. 전쟁을 멈추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전쟁을 멈추면 우리는 앞날이 함께 가는 동기가 되고 동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암몬 왕은 그것을 거절기에 입다는 전쟁을 치르게 시작합니다. 자신과 길르앗의 운명이 어떻게 걸렸는지 이제 알았기에 그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입다는 전쟁 앞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오는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는 소원합니다.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그 앞에서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그가 전쟁에서 고향 땅 길르앗으로 돌아올 때 자신을 먼저 마중하러 나온 그 사람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번제물. 여러분 이쯤 되면 믿음 좋죠? 와 대단한 믿음이야. 얼마나 믿음이야. 이만한 믿음은 어디서 보겠는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신을 맞으러 나온 그 어떤 것이든 첫 번째가 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당연하잖아요. 믿음 좋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으니 그걸 드리는 것은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강렬한 제안, 자기의 믿음의 제안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했으니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내 믿음의 소원, 내가 하나님께 위탁하는 이 소원을 받아주시고 나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입다는 그의 백성들, 군사들과 함께 나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주 강렬한 승리를 이루었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 비장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와, 이겼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겼다. 그는 너무나 완벽한 이김에 너무나 정신줄을 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게 된 이 승리를 거두고 위기양양하며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도 그 기쁨도 잠시였다는 거예요. 입다는 엄청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자신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그 자신의 아버지 입다가 이 고향 땅으로 승리하여 돌아오는 것을 축하하며 춤을 추고 소고를 치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마중 나온 거예요. 근데
입다가 철썩 주저앉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는 무남동녀예요. 사사기 11장 34절에 보면 그는 무남동녀입니다. 맨 먼저 그의 딸이 자신의 전쟁에서 돌아온 그 아버지를 축하하며 환영하며 그 이김에 좌축하며 춤을 췄던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것은 도리어 통곡하는 소리, 애곡하는 소리가 됩니다. 입다는 그 딸이 그렇게 춤을 추고 자신 앞에 달려와 그 모든 승리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왜 고통스러워요? 왜 절규합니까? 왜 애곡하는 소리가 나옵니까?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앞서 봤지만 그의 서원입니다. 입다의 서원이 뭐였어요?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제일 먼저 만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그 딸이 먼저 나왔잖아요. 자신의 딸이 먼저 춤을 추고 그 자신 승리한 그 왕 앞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신의 아버지 앞에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을. 여러분, 당연히 초상집이 되겠죠. 왜 하필 자기 딸이, 왜 내 딸이 결국 통곡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딸이 보면서 왜 그러냐 그럴 때 차초지는 다 얘기했겠죠. 그때 얘기를 들은 딸은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서원하셨으니 그대로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바쳐지면 영원히 바쳐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서원은 진실한 고백에서 나와야 돼요. 자신의 잠깐의 그 이익과 자신의 잠깐의 환경을 위해서 제한을 걸고 서원을 한다면 그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잠깐의 서원이 결국 이 결과를 보게 된 거죠. 그 딸은 아버지께서 서원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바쳐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환대받고 좋은 환영을 받고 좋은 시간을 보냈고 이 축제를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맛봐야 될 시간에 도리어 통곡해야 하고 절망에 빠져야 하고 애통해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린 왜 이런 결말을 맞이하는가? 입다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아니, 그것이 그렇게 애통해하고 절망해야 할 이유인가? 하나님께 서원한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우린 때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것 같고 이건 돌이키고 싶은 마음들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승리에서 돌아온 이 입다는 하나님 앞에 거리함과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처음 만나는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십시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그 결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통곡과 애곡을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이 앞서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건이 앞서는 서원하는 신앙이 때론 좋아 보여도 그것이 결국 나를 올가매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조건부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들,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조건부를 걸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을 테니,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테니, 저들을 위하여 죽을 테니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사랑이었어요. 아멘. 내가 저 영혼을 위하여 죽어야 돼. 나는 저를 구원해야 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생명인데 내가 저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누가 구원할 수 있겠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테니,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을 테니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조건부가 아니었어요. 예수는 내가 죽으면 구원? 그거 조건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조건부를 걸었다면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으면 하나님 권세 저한테 주십시오. 하나님 자리 저한테 떠넘겨 주십시오. 제가 그거 가지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조건은 뭐예요? 저들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거였어요. 조건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저들의 구원이었어요. 저들의 구원. 입다는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것이 도리어 통곡과 애곡으로 바뀌는 시간이 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조건이 있는 신앙은 절대 위험합니다. 뭐 해주시면, 뭐 이렇게 하시면 제가 뭐 할게요. 제가 뭐 할게요. 제가 뭐 할게요. 이 입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조건이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처럼 슬픈 사건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차라리 그 고백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전쟁을 맡기겠습니다. 누구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어야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이처럼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서운한 것이 비극은 아니겠죠? 하나님께 서운하고 드리겠다는데 그것이 비극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를 본다면 우리는 때론 경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또 하나의 한 부분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조건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한을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생각도 갖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내 온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제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저 한순간에 내 앞일만 보고 쉽게 말을 던지고 앞서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맡겨드리고 그 앞에서 불안도 떨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내 인간적인 모습에서 제한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결국 우리는 이 조건부 신앙 안에서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건속자들의 가야 인생에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또 좋은 길,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삶, 그 온전한 삶을 늘 허락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말고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원하심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생각들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조건이 앞서는 신앙은 위험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입다의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은 통곡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극이 아닌 비극이 되고만 이 사건을 보며 오늘 우리도 혹시나 가벼운 생각과 가벼운 입술과 가벼운 행동들로 인하여 나의 그릇된 고백, 나의 그릇된 약속이 눈물로 바뀌고 애통하는 그 슬픔으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진정한 고백은 오직 주님 앞에 서원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드림에 있어 조건을 걸지 말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큰 길이 되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약속이 되신 신앙의 길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옳은 깨달음과 그 진리의 삶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 거룩한 길을 오늘도 승리하며 온전히 살아갈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